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잘 관리하시고 올여름 은혜롭게 건강하게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장 찬송 드리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82장입니다. 찬송가 49장, 새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또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거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저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1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17번, 새 성경책은 29번입니다. 시편 65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188장 찬송가 188장, 새 찬송가는 494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8장, 새 찬송가는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빈과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돌이켜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또 믿음이 약하여 열리지 못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연약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 아버지 하나님 있다면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 복된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으로 왕성케 해주셨사오니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계 열방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하여 또 전도하고 또 생명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다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건강과 또 믿음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셔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데 헌신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모든 열정을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 또 필요한 도움의 손길도 주시고 붙여주셔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들 사이에 비록 작은 나라지만 또 이렇게 든든히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오니 민족이오니 하나님 굳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발하며 나갈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는 서로 남을 생각하며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과 또 질병의 고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각자의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받을 시간입니다. 신명기 33장,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로부터 29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베푸셔서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짧은 행복 때의 긴 행복. 짧은 행복과 긴 행복 이 대결입니다. 그래서 짧은 행복 때의 긴 행복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행복하기 위해서 또 한 주간도 열심히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셨고 또 열심히 사셨고 어쩌면 나이대는 다 다르지만 뭐 적은 나이나 많은 나이나 사실은 그 나이까지 정말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땀 흘리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보면 10대 후반부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50대 중반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을 보면 내가 이것을 가지면 정말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쉼 없이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일해 왔는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가진 것도 있고 또 못 가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가졌다고 잠시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행복이 지금 보면 지금까지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짧은 행복이죠. 그때 가졌던 행복이 지금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복음을 깨닫고 그 후로부터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도 또 가지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지만 늘 제가 이렇게 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아졌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고 이 행복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또 아주 긴 행복, 즉 영원한 행복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모든 일에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잠깐 힘들더라도 그걸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거죠. 그렇게 해서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신 똑같은 백성이신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가요? 그럼 이 행복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이스라엘이여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똑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해도 야, 저 성도님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해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해 돈이 많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웬만큼은 돈 있으면 행복하다.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내가 원하는 좋은 집을 사면 행복하다. 또 나는 술 마시면 행복해. 뭐 등등 여러 어느 누구나 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잠시 동안은 만족감,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십니다. 요즘은 또 초등학교 아이들도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죽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불행하다는 거죠. 사실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그 나이에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요즘처럼 뭐 공부해라, 뭐 공부해야 돼 이런 소리는 별로 못 들어봤고 뭐 일해야 된다는 거 그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봄에는 뭐 씨를 뿌리는 일들, 벼를 심고 모내기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동원되고 또 소를 키우니까 소가 재산이니까 소가 먹을 풀을 늘 뜯어요. 소풀 뜯는다고 소를 이제 베고 또 이렇게 낫으로 소풀을 뜯다가 이제 가마솥에 풀을 익혀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에게 주고 또 뜨거운 그 햇볕 아래서 콩밭도 메고 또 보리도 베고 타작도 하고 그렇게 가을이면 또 벼도 베고 뭐 콩도 뽑고 타작하고 뭐 남은 쭉정이 한 군데로 콩 타작하고 남은 한 군데로 모아서 이렇게 도리깨질도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다 기계로 하니까. 그래서 탈곡기도 밟아서 우리 오롱기라고 하는데 오롱오롱 하는 이렇게 발로 밟고 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탈곡기가 나와서 경운기가 나오고 뭐 탈곡기가 나와서 쉬워졌는데 그때는 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대체적으로 저희 또래들은 시골에 살았으면 보냈습니다. 그때는 다 또 겨울에는 불을 떼고 살았기 때문에 연탄이 없던 시절이라 학교 갔다 오자마자 이제 지게를 지고 톱을 가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는 거죠. 겨울이면 늘 그래서 매일 나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수도도 없어가지고 마을 우물,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항아리에 채우고 그런 일들이었어요. 하루 일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힘도 들었지만 틈틈이 이제 쪽대를 가지고 냇가에 가서 고기도 잡고 목욕도 하고 또 겨울에는 이렇게 덤벙이라고 그래서 논 있는데 이렇게 웅덩이 일부러 해놓은 것에서 퍼서 또 고기도 잡고 또 산에 올라가서 뭐 놀기도 많이 하고 또 겨울에 산토끼, 뭐 노루 뭐 이런 것도 많이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고무신도 많이 신었는데 고무신으로 자동차 놀이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공부 잘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은 했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해 보진 않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뭐 일해야 되고 일하기 싫어서 짜증나고 이런 건 있었지만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너무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잘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집에서 일하고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뒷바라지를 해주고 학교 마치면 학원 보내고 대부분 대학교까지 마치게 해주는데 그렇게 보면은 하는 것도 없이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불행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놀아야 될 때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힘껏 놀아야 될 때 놀지 못하고 또 자유를 가지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불행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아주 최고 높은 그런 데 보내주고 과외를 시켜줘도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옥탑방의 문제아들 프로그램에 나온 문제인데 제가 잠깐 봤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는 사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더 배우게 하고 더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들이 가장 부모로부터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부모님들의 웃음소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성적입니까? 부모님이 정말 즐거워서 행복해서 웃는 모습,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자녀들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 왜 공부를 그렇게 하느냐, 그거밖에 못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데 가겠느냐,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런 격려의 말, 그런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10군데 보내주는 것보다 부모님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식 잘 키운다는 생각으로 고생하고 얼굴 찌푸리면서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자녀들은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부모님이 고생해서 나를 인류대학에 보내주고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이들의 기억에는 늘 부모가 고생하면서 찌들려 사는 모습, 싸우는 모습, 이런 것만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웃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걱정 없이 사는 건가요? 회사가 잘 되는 겁니까? 사업으로 성공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함께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누리고 가져보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생각해 보면 짧은 행복이에요. 아주 짧은 순간 나를 만족해 하고 행복해 하는 것들입니다. 금방 없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거예요. 내가 행복이라고 잡은 것은 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어디 행복한 게 없나, 만족한 게 없나 두리번거리면서 헤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유명한 스타, 연예인들을 보면 그렇게 활동할 때 완전히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이 흐른 후를 보면 그 돈, 그렇게 많은 돈 다 날아가고 오히려 빚더미에 앉아서 빚 갚고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과연 그 돈 많이 버는 것이 행복했다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짧은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긴 행복은 무엇이고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이 행복의 목마름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목마름에 갈급해 있는, 물론 육적인 목마름도 있지만 영적인 목마름까지 있는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아주 깊은 내면의 목마름으로 물을 얻으려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헤매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바로 핵심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답을 놓고도 그 여인은 처음에는 몰라봤습니다. 이후에 말씀을 듣고 그 행복을, 그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너무 좋아서 뛰어가는 거예요. 길고 긴 행복을 얻는 그 길이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긴 행복은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행복, 즉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짧은 행복이 아니고 없어지는 행복도 아니고 아주 긴 행복, 영원한 행복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아주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이제 그 긴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전히 그냥 임하셔서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셔서,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함께 사시면서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긴 행복을 가질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육의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 아무리 훌륭하시고 아무리 좋은 부모님이라도 육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약해집니다. 연세 드시면 몸이 무너집니다. 아픈데 늘어가고 또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머리카락입니다. 염색도 아직 안 해도 50대 중반인데 흰머리가 요즘 조금 생기기 시작하지만 별로 없고 머리숱도 많습니다. 가발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좋은 유전자도 있는 반면에 피부 보면 여기에 이제 검버섯이 많아요. 이게 부모님들이 물려받은 유전입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가 검버섯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의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은 다 연약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돈 많이 물려받았다. 그거 언제 없어질 줄 모릅니다. 나는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육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늘 만족함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고 해도 또 더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줬는데 뭐 또 달라고 그러냐? 그래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갈급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도 언제나 이 불행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뭔가 모르게 문득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듭난 사람, 다시 한번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런 영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부모로부터 육을 물려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제 육의 유전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유전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초월한 영적인 행복감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믿음만 가지면 언제라도 육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가 환난이나 공고나 그 무엇이라도 이 완전한 행복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처지를 언제나 뛰어넘어서서 자족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뭐 환경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만족하는 인생, 기뻐하면서 족한 인생,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온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어린 나이부터.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보면 사실 다윗의 형편은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다윗을 보면 현실적으로 처한 형편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은,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기준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봄에 추운 날씨가 많이 돼서 사과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뉴스에 봤습니다. 그 많은 열매들이 냉해를 입어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겁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들 보면 걱정이 태산 같아요. 어떻게 먹고 사나, 대출금 어떻게 갚고 사나, 정말로 그 마음은 어둡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 분이 하는 말은, 이런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너무 힘들어서 정신 이상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하는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나의 이유로, 나의 그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이유가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돈으로 인하여, 나는 집으로 인하여, 나는 회사가 잘 됨으로 인하여가 아니에요. 나는 그 앞에 것들이 다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조건입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른 것이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세상에서 보기에 아주 쫄딱 망한 것 같은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과,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어린 나이에 위험한 들판에서 양떼나 지키면서 좋은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아버지로부터 이제 별로 물려받을 것도 없어요.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형들 위에서 마지가 다 가져가고 형들이 다 가져가고 자기는 별로 받을 것도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말과,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복음 전한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작은 단칸방 하나 없이 항상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처럼 때로는 쫓겨다니고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고 또 풍랑의 배에서 굶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서 며칠 굶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결국은 로마에서 차명을 당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고백한 것은 나는 실패자야, 나는 괴로운 인생이야,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기뻐하고 행복하며 만족한 이유를 딱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것이죠. 또 받은 것이죠.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내가 들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분은 너무 깨달아서 감사하고 행복을 당장에 내 것으로 삼고, 또 어떤 분은 하품하면서 그냥 딴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모시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눈에 보이면, 이렇게 눈에 보이면 내가 당장에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눈에 보이는 분량으로 때로는 그러나 임하시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이제 뭐 어떤 능력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 우리 깊은 내면으로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량으로 임한다는 것은 주로 은사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뭐 병 고치는 은사, 또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은사는 뭐 일회성일 수도 있겠고 연속성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나타날 때도 있고 또 계속해서 그 은사 나타날 때도 있어요. 이거는 내 쪽에서 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어떤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기도 많이 해서 금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임하셔서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또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다양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보다는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사로잡혀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후에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을 두려워해서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권세는 권리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이 변화된 사람을 실제로 육으로 느끼고 누리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에 다녀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변화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받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이제 그 내면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부분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권능으로 육의 정욕을 넘어서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큰 변화는 이 속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넘어서서 뭔지 모를 이 기쁨과 평안이 계속해서 나를 채워가면서 이제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자꾸 몰아내는 것이죠. 여전히 나에게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그런 게 있지만 이제는 점점 그 내 욕심, 내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면서 나의 욕망과 욕정을 밀어내면서 이제 이타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행복감과 만족감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보면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말하는데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함을 유지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 나에게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내가 항상 그런 마음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이 말씀이
다윗과 하박국 그리고 바울,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시간 여러분을 아주 길고 영원한 행복감, 행복, 그것을 맛보게 해주시고 가지게 해주시고 또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이 마음으로 영혼으로 모셔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시는 순간부터 그 영원한 힘이 온 거예요. 이제 내가 믿음으로 자꾸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죠. 노후가 보장돼야 행복하죠. 또 누가 옆에 좀 있어서 나를 좀 밀어주고 도와줘야 행복하죠. 만족하죠. 그러면 아직 멀었습니다.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만족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하와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흔드는 것이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아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너는 행복할 거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못하게 한 거야. 자꾸 유혹하는 것이죠. 요즘 현실의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세상 이치에 맞게 살아야죠.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뭐 술 한잔 하면 어때요? 성경에도 뭐 마시지 말란 말 없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런 타협이죠.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어떤 형편에서나 상황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가 자족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생각은 세상 것을 보면서 언제나 하늘의 것을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이렇게 좋으면 장차 하늘의 것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졌을 때 행복하면 장차 영원한 것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눈이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사람에 속한 사람은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점점 하늘의 사람의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금방 없어질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 없어지지 아니할 진짜 행복, 긴 행복, 영원한 행복의 비결을 찾은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을 견딜 때에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큰 인생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지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막 쌓아놔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것을 보고 만족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계속 바라고 원하는 것이 뜻대로 안 되면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런 생각을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보는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한가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도하는 나는 정말 행복해서,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행복하진 않은데 전도하려니까 억지로 그냥 행복한 척 하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계신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정인들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다윗, 하박국 선지자, 사도 바울이에요. 행복하다고 믿어지는 이러한 변화와 영적인 능력이 저절로 막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병이 낫고 다 낫고 가만히 있는데 행복이 가득 차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 그런 면도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있는데 이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 삶을 얻습니다. 아니,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기서에 보면 욥의 친구라고 하는 엘리바스가 보편적으로 죄 때문에 재앙과 고난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죄 때문이든 아니든 정확한 답을 말한 겁니다. 욥기서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주께 맡겨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긴 아는데 그럼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맡기라는 것입니까? 첫째, 어두울 때 불을 밝혀야 됩니다. 어두운데 가만히 있으면 밝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막 안은 빛이 안 들어오게 다 막혀 있습니다. 캄캄해요. 그래서 항상 등잔에 불을 밝혀야 합니다.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더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전에서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음에 기쁠 일이 없습니다. 괜히 우울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먼저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기쁘다,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대체적으로 일어나자마자 아유, 오늘도 학교 가야 되네, 오늘도 회사에 가야 되네, 출근해야 되나, 오늘도 시달려야 되나, 이렇게 마음이 어둡습니다. 아, 피곤하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후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도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항상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신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초가집이라도 거기에 왕이 거하면 왕궁이 되듯이, 비록 세상에서 잘난 것 같지 않은 나이지만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렇게 사시니까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겉모습만 교회 와서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격이 변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 세상의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없어도 안 돼도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궁이 화려하고 온갖 좋은 것들을 지어놔도 거기에 왕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겉모습은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마구간이라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바로 거기가 왕궁이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 몸에 온갖 스펙을 다 갖다 붙여 놓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스펙이 하나 붙을 때 잠깐 그때만 행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마음은 황량해집니다. 그래 또 다른 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초라하게 보이는 내 몸이지만 내 몸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즉시 왕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들어와 계시니까 사실은 내가 모르고 믿음이 적어서 못 누려서 그렇지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조금씩 떠갈 때마다 그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눈을 자꾸 더 떠가야 됩니다. 더 크게. 그래야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진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사랑, 소망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해야 합니다. 또 어둠이 찾아오면 즉시 내가 빛을 선택해야 돼요. 이제는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또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보고 그 무엇이라고 해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능력도 주셨으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야. 나는 내 삶을 만족해하며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행복은 영원한 것이야.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믿으시고 항상 생각하시는 그런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없는 것 가지고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 불을 피우고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둠이 없고 향내가 늘 있는 겁니다. 향을 피우는 냄새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없어지지 않고 이 금대접에 다 담겨 있고 가득 차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는 금으로 만든 7가닥의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가닥의 등대에서 항상 불이 밝혀져 있어야 돼요. 계속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도 우리 속에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밝혀주셔요. 내가 밝아져야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밝혀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 불이 꺼지면
즉시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이 밝혀지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그 행복한 마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밝히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습은 아니지만 이 내면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래는 어린 소년의 노래지만 왕의 노래였고, 다윗의 삶은 왕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왕이 되었고 왕답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목자로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왕으로, 목자로 우리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을 켜고 천국문을 여십시오. 우리의 삶은 절대 예수 믿어도 쉬운 삶이 아닙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보더라도 그들의 삶은 형통할 때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불행하고 힘들 때가, 고난받을 때가 더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 줄 알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을, 안 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고귀한 존재요, 왕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약함을 거부하고 불행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행복하기로 결정하고 계속 주장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주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 주장하고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성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권리가 생겼으므로 이제는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잘 풀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내 일은 잘 풀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 풀릴지어다. 나에게 있는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나는 건강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행복할지어다.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족한 줄 알고 자족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지금 우리를 노하게 하고 다투고자 하는 것들이 사람일 수도 있고 힘들게 하는 환경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근심거리일 수도 있지만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셨고 함께 계시고 의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니까 그 무엇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허무하게 없어질 것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이제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께 내미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바라시면서 손을 내미세요. 내세울 의도 없는데 잘난 체 하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냥 두 손 들고 빈손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치 없지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행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고 생각이 열려야 합니다.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가지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는 거예요. 행복은 무엇이 오기 전에 이미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긴 행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처럼 행복의 근원, 이 생수의 근원을 모시면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윗처럼 행복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꿈꾸는 행복한 목회, 또 많은 성도들이 꿈꾸는 행복한 교회, 그 교회가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목사가 목회하면 행복한 목회가 되는 것이고, 행복한 교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되면 행복한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인 숫자, 요즘은 우리가 이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여서 교인 숫자가 많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재정이 많아야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고 행복한 교회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행복한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행복한 목사로 보이십니까?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비록 가정 목회, 또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한 목회를 지금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물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회라고 늘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반석교회, 이 반석교회에서 행복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돈 많은 자요, 사업 성공한 자요, 신앙생활 잘하는 자요, 건강한 자요,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람이 행복한 자고, 그 어떤 대적들도 우리 앞에 복종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여가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나를 구원한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돈이, 사람이 나를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시래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환경이, 사람이 나를 대적해 올지라도 오히려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신 줄 믿고 받으시고 영원한 행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깨달은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나의 것이 되게 하셔서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465장, 새 찬송가는 407장입니다. 465장 새 찬송가는 407장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다.
주옵소서.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건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무사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언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모든 것들 너무나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길이 복된 손길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21년도 교회표는 주와 동행입니다. 늘 주님을 목자로 모시면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일 예배는 주일 11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이지만 미리 준비하시고 마음을 다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심을 믿으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늘 청결, 손소독, 또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끝까지 잘 해주시고서 건강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는 행복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어떤 환경에서나 흔들리지 않고 주를 목자로 삼고 영원한 행복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이 행복을 빛으로 소금으로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도우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